계속해서 세례 요한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네 번째 설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일들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향해서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대략 1년이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였어요. 마음이 너무나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니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닌데, 내가 기대한 이미지가 아닌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의심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의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설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어요. 암흑기와 같은 시대 보석과 같은 자들이었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흔한 기록일까요? 아니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를 성경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어린 나이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전생애를 바쳐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 흠을 잡자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 의심했다기보다는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했던 그의 분별력이 아마도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약해진 게 아닐까 생각돼요. 그렇게 감옥에서 분별력이 약해진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선 넘는 지시를 하는데, 바로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무척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분이 퍽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 것을 기뻐하였고, 예수님과 자신이 비교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써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증시켜준 자인데,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편 사람들은 황당했겠어요. 무리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어이가 없다. 정말 예수님을 의심하다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질문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이제 똑같이 제자들과 무리들도 세례 요한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의심하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씀하세요. 먼저 7절이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약하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사람이며 확신과 지조가 있는 견고한 사람이고 대중의 의견에 쉽게 동요되는 그런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헤롯 왕에까지 회개를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 선지자라고 변론한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이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으며 사치에 빠진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나탁돌 옷을 입고 옷에 가죽띠를 띠고 살아간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변호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전생애를 광야에서 보내며 바친 준비된 희생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잠시 나를 헷갈려하는 연약한 모습이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진짜 중에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봤던 그때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변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내 길을 준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못 박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 차례의 질문과 예언된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 그 평가가 본문 11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11절 중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세요. 여기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라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의 시점으로부터 그 전 시대 사람들, 즉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그 외에도 수많은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어떻다고요? 더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것은 성품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놀랍게 사역했지만 회개 사역과 세례 사역밖에 없었어요.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 온 백성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놓여져 있는 위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그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2년 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림픽 성화봉송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장인원 집사님이세요. 자랑스럽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신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화봉송은 첫 주자로부터 성화를 들고 달리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주자에게까지 성화를 이어받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경기장에 있는 성화대에 불을 붙임으로써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봉성의 목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세례요한은 성화봉성 주자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일까요? 중간일까요? 끝일까요? 저는 마지막 주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모든 성화 주자들이 다 생각나지 않아요. 물론 생각나실 수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마지막 주자일 것입니다. 마침내 불을 성화대에 붙이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와 매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처럼 구약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성화를 넘겨주고 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성화대에 불을 붙임으로 올림픽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지는 새로운 신약 시대를 알리는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과 어떤 업적 때문에 그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주자가 가지는 그 구속사의 위치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사람들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짐승들을 희생시켜서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단지 예언만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제사를 드렸을 뿐이고 아직은 흐릿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께 세례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증명해낸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고 천국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는 그 근거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4월 달에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토론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토론 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이 무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그 중심으로 원형 비슷하게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 비슷하게 모이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의 내면 가운데, 너희의 영혼 가운데 임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의 뜻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마다 번역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때 할 때는 within 혹은 am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전치사를 쓰던 간에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토론하고 있는 그 모임의 한가운데 계시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보시듯이 내적인 마음의 공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토론하고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중심에 계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결코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 토론하고 있는 모임의 중심, 즉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누구입니까? 나 예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천국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이렇게 풀어서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을 소유한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걸 말씀드려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만 했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희미한 모습만을, 그림자만을 다뤘을 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심으로 그분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한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한 사람으로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님을 명확하게 증명해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위치에 있어서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였습니까?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은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위치해 있는 즉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자들과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그 중간 신약 시대, 어디가 또 뛰어나겠어요? 신약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점 명확하게 드러났고 우리가 체험한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홍해를 갈랐나요? 엘리야처럼 제단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위대한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왕가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이러한 일 경험 못했어요. 세례 요한마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예언하기만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에서 하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성화봉송하는 주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에 참여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올림픽 경기로 치면 누구이겠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성화봉송하는 주자들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급이 다른 것입니다.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는 올림픽을 볼 때 성화봉송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열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참여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선수들에게 전율을 느끼며 열광해요.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관점을 가진 이후에 제가 정말로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위대한 구약의 사람들과 비교될 수가 있겠는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자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이다. 왜냐? 천국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더 크다는 관점, 그 하늘의 관점, 제가 그것을 갖고 난 이후에는 제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그냥 큰 자다,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큰 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관점이며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 세례요한 이거 못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아니면 어떤 자가 큰 자겠어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바로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설프고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스스로 혹시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어설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설픔의 차이가 아니에요. 질적 차이입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전했지만 우리는 경험한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큰 축제일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거 축제입니다. 과장법 아니에요. 정말 기쁨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가치이신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8절과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신약시대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영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과거 구약시대에 그때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를 베푸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직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직분이 바로 우리예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우리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보다 세례요한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영광스러운 새 일꾼의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영광스러운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중간에 세례요한,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그분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 위대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자들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마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릴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이 큰 감격과 자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